여기 133편에 보니 참 아름다운 교제를 말하고 있죠. 그래, 이것도 역시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순례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이제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 그리고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맡은 일들을 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그죠? 그걸 기대하면서 그 힘든 순례의 여정 마지막 부분을 그 기대와 감동 지나오면서 악한 일들도 보고 유혹도 만나고 여러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주를 소망하면서 순례의 길을 끝까지 오는 가운데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이 만나 하나님의 가족의 아름다운 교제를 목전에 두고 부르던 그 순례자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예와 나는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을 오늘부터 한 3시간 정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먼저 교회, 거룩한 공예인 교회, 우리 지난 수요일 마지막으로 다듬었는데 한번 요지만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예인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공회, 캐톨릭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지역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또 배경을 불문하고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그들은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회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가 동방정교회하고 교권 싸움을 하면서 갈라지면서 우리가 진정한 공회다. 그걸 표시하려고 로마 천주교, 여기서는 히랍 정교회,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공회라고 그렇게 막 다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공회, 가톨릭이라는 말은 로마 천주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리 말하는데 앞에 로마를 붙여서 로마 천주교 하는 이 자체가 모순이고 비성경적이죠. 공회, 가톨릭, 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때문에 이는 로마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교권에 종속되어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그 이름들은 자기들끼리 교권 싸움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공회를 깨뜨린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회, 즉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공회, 사도신경에 나오는 공회, 가톨릭이라는 이 말과 로마 천주교, 로만 캐톨릭이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정통이네. 그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회는 눈으로 보이는 이게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가시적 교회라 그러죠. 가시적 교회. 이거는 등록하는 것을 통해서 가시적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궁극적인 등록은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드는 이 자격이 딱 되고 고백이 되면은 언약적 관계 안에 들여서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약적 관계 안에는 등록해서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그냥 언약적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인가 구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해서 가시적인 교회가 참된 공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있죠. 그게 이제 세 가지를 말했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훈련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세례, 성찬, 이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하죠. 그거는 5가지는 자기들이 지어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함으로 당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다 기념비처럼 세운 성례, 이거는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걸 올바로 시행을 하는지 아니면은 교회에 신비한 분위기를 조장해서 그렇게 해서 울고 매는 그래서 세례식도 이상하게 해서 하고 성찬식도 이상하게 꼭 무슨 이벤트 하듯이 해서 하고 그게 많죠. 그죠? 올바르게 예수님이 제정한 대로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지 그게 이제 가시적인 교회가 바른 공회인지 아닌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권징입니다. 권징.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이 본질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염되거나 매도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은 권장하여서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게 하고 그렇게 잘 실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이거 분명한 구분을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인심서는 박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공산주의처럼 나누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시적인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가족, 공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권징,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합당하냐 하지 않느냐 그걸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너희 의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도덕 이런 의 행위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것을 말했죠.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다운가 아닌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뒤에 잘 들립니까?
자,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올바른지 아니한지를 검증하는 세 가지 표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목사의 말입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거요.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말하면은 이만희 말씀을 말아요. 누구 말씀을 말아요? 딱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유명하다는 목사들한테 막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신실하고 바르게 전하는가. 두 번째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권징, 그죠? 권징을 바르게 공평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가시적 교회 안에서 불가시적 교회가 있다 그랬죠. 불가시적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딱 관계가 지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것은 그 주변에서 그 영향력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태 신앙이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모태 신앙의 자식들이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자식들이 많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 중심이 없다면은 그 모태 신앙의 자녀는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가시적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불가시적 교회 즉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가시적 교회 안에 무엇도 알고 무엇도 알고 무엇도 알고 다 그렇게 인정도 하고 이리 하지만은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거듭난 게 뭔가 이것도 애매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저기 해서고 뭐 이리 살면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부스레기 은혜를 입으면서 분위기는 젖어서 그렇게 평안은 누릴 수 있는데 그는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그가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데 누가 누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불가시적이다.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김영수 집사님이 예배 때에 언제나 목사 편인 줄 알았는데 오늘 기침 한 번에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죠? 불가시적인 목사의 적이었습니다. 이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 불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불가시적인 교회다. 이 불가시적인 교회야말로 진정한 공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미국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네팔에 있든지 그들이 진정한 공회입니다. 불가시적인 교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그 휴거 이걸 그림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쑥 언데 그걸로 쑥 돌려 올라가는 거 이거 뭐 휴거라고 해요. 랩처 휴거라고 해요. 쑥 돌려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냥 있는 거기 나오는 그대로 그냥 오늘 바로 하면 여기서 논에 이거 뭐 모짜리 피 빼듯이 여기서 쑥쑥쑥쑥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여기서 마스크만 쓰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쑥쑥쑥 올라가서 보니까 네팔에 있던 교인 저기 있던 교인 온 데서 다 모였는데 함께 생활하던 내가 생활하고 등록하여 생활하던 가시적인 교회 거기 있던 누구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예?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로서 뭘 교제는 했는데 하나님의 가족, 다시 말해서 공회에 들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정한 공회냐? 불가시적인 교회, 즉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여기에 딱 되어 있는 자가 진정한 공회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늘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기준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직 한 분 구세주를 믿습니다. 오직 한 분 구세주.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어떤 현대 교인들은 워낙 할수록 영특해져 가지고 한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저기 단골 그 무당도 믿고 요즘은 또 타로까지 나와가지고 이것도 배워가지고 이래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구세주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믿는 구세주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예수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는 진실로 구세주를 믿는 게 아니죠. 그는 예수를 구세주의 명단에 넣어서 예수와 있는 가시적 교회에서 몸을 담고 뭘 하고 하지만은 그는 한 분 구세주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공회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회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즉 불가시적 교회는 누구인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이것만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은 뭐였습니까? 불가시적 교회에 구분 짓는 그 두 번째 기준은 오직 하나의 종교. 그것은 세상에 종교가 많죠. 종교들이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 하면 구원받는다. 산 꼭대기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360도 다 열려 안 있나?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꼭대기에서 만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가? 그러니 어차피 가는 김에 편한 길로 올라가고 재밌는 길로 올라가지 무슨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어쩌고 뭘 그래 샀노? 그러면서 매력적이고 편리하고 쉽고 노력 안 해도 도달할 수 있게 여겨지는 종교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고생하지 않고 원하는 구원을 얻는 이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방법은 확인되고 검증된 게 아니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이 이름을 쓰는 학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앞에도 보면 서울대학교 가는 학원, 뭐 수학, 뭐 이래 뭐 해놓고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런다고 다 서울대학교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들은 인간이 원하는 그것을 얻는 방법을 자꾸 개발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걸 이론적으로 신비한 어떤 행위로 뭐 치성으로 도덕으로 뭐 이래 한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줘서 내가 그것의 구원에 이르는 이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로 딱 입양이 되도록 하는 이 관계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자로 딱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러면은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경청하여 듣는 눈빛이요, 노려보는 눈빛이요. 노려봐도 별 수 없어. 내가 내 할 말을 다 하고 마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여타 종교들과 종교 철학은 방법을 가르치고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추측하고, 그래서 막 고행과 금욕과 도덕적 완벽함을 추구하게 하고 뭐 이리 하는데, 방법을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보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딱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 부분을 그렇게 마무리했죠. 사람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꼭대기에 해당되어지는, 죽어서 우리의 영생, 이 땅에서 누리던 영생과 다른 차원의 영생에 들어가는 문 앞에 떡 섰을 때, 그게 이제 죽음이죠. 떡 서니까 니 누구? 내가 이렇고 되고 이렇고 이렇고 했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니 모른다. 왜 모르는데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는데, 또 이런 종교에서 내가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데 왜 내 공적을 인정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네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 안으로 들려면은 내하고 가족 관계여야 하는데, 손님을 어떻게 안방에 재울 수 있겠나? 네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런 상식도 안 되나?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그죠? 관계입니다. 관계로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개구장이 짓할 때는 밖에 내놓으면 실컷 놀고 막 엉망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도 쏙 들어도 막 뻔뻔하게 들어오잖아요. 아무데나 벗어놓고 양말 벗어 던져놓고 엄마 라면 하면서 쏙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왜 합니까? 이 건방진 게 니 누구? 그래 합니까? 아이고, 만약에 전라도 아이고, 이 썩은 문드러질 놈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다 챙겨주잖아요. 그죠? 고래가 말끔하게 해가지고 탁 품에 안고 같이 또 TV 보고 같이 울어서고 하잖아요. 애들이 엄마 울면 같이 울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그거는 그 애가 그 집에 하루 묵는 방법을 배워서 들어온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시적인 교회, 누가 참된 공회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가족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판단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한 분 구세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구세주가 없다. 이걸 분명히 아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이 안내를 해주고 인도를 해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기독교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 있고 이걸 믿는다. 그는 불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의 가족, 진정한 공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박애주의도 아닙니다. 도덕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이 할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비밀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지내는 이 안방의 비밀을 손님들이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이 안방의 비밀을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 방에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런 부자의 관계에서 교제를 나누어 보지 못한 자는 다 내가 하는 말이 그들이 들을 때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배제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교제를 나누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그 심부름을 하면서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심부름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리 하는 이 교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고, 그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심부름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심부름 보낸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심부름이 끝났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이 된다고요? 심부름이 끝났다. 죽음이잖아요. 그게 죽음. 그죠? 죽음. 아파트로 누워있다. 그게 심부름. 여기서 인생을 사는 목적인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것이 끝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이제는 네 할 일 다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일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보낸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도 공회로서의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시적인 교회,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보낸 심부름을 또 확인하고, 이 심부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하는 것일까? 내일 심부름을 실천할 때에는, 이번 주에 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도전이 있고 이럴 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그래서 이 심부름이 흐트러지지 않게 어떻게 하지? 이걸 한 번씩 모여서 다 고민도 하고 교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도 하고, 그게 가시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다. 가시적인 교회, 이런 교회 안에 들지 않고 지 나름대로 교회 밖에서 지 나름대로 뭘 어떻게 하고 기독교 어떻게 한다. 그에게는 기본적으로 말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걸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문제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있지 않느냐. 맞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꼭 가시적인 교회 조직 안에 들어서 꼭 주일날 뭐 교회를 가야 되고 그래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뭐 예배하고 뭘 하고, 그래서 내 중심만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나? 말이 되지요. 그러면서 교회 무용론을 주장을 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한답시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뭐 요즘뿐만 아니고 그거는 아주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가시적인 교회의 기능이 뭐냐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느냐.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목적에 맞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직분을 5가지 주었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첫 번째, 사도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또 제사장입니까?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죠.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죠. 이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직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걸 주셨나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기능이 더 확산될 때에 거기에 보다 구체적인 직분, 장로를 세우게 하고 집사를 세우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해 나간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 가시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이 밀접한 교제,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 교제를 가르치고 그 교제를 훈련시키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래서 이 땅에 심부름 온 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이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울 리가 없죠. 그리고 그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직분을 세우고 주고 할 리가 없죠.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교회 밖에 있다, 하나님, 예수님 이 관심은 많고 그런 거 믿겠다고 이래 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은 이런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받았으나 그 구원을 받은 그 신분을 가지고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심부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훈련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준비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이 자라남,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가 나자마자 독립심을 키워야지 하면서 밖에 딱 버려놓으면 독립심을 가지고 제대로 크겠습니까? 늑대 소년 얘기 알죠? 어린 애기 때에 늑대한테 물려가고 늑대 젖을 먹으면서 늑대 무리 속에서 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늑대들과 함께 마을에 나타나서 막 하는데 꼭 늑대처럼 그러잖아요. 닭 잡아먹고 막. 그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과 권징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떠돌면서 사는 사람이 가시적인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러한 교회의 교제와 말씀과 성례의 집행과 권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때에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심부름을 하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루 밥 3끼를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가 공급을 받으며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이 공허한 나 혼자만의 몸부림이 아니라 나를 심부름 보내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늘 두리번거릴 때마다, 삶이 고단할 때 어디 있지 두리번거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가시적인 교회에서 교회 생활입니다.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딱 목양하는 그 기본 틀을 세운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보편적인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회를 그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듣게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도울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도 성경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그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해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신비하고 거룩하고 뭐 뛰어난 것처럼 말은 하나 그걸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얼마나 가로막고 그렇게 하는지. 그죠? 여러분 보면 집안에도 보면 한두 명씩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죠.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전에 교회 같이 다니다가 무슨 일로 인해든지 교회를 떠난 자기의 그 이유를 정당화시키면서, 그리고 교회를 가는 게 얼마나 무익하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면서 내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나는 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식으로 아주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똑똑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집중되어진 삶을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있고 성숙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교회 밖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차원에서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복습하는 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회 밖에 있지만은, 이런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지만은 구원을 얻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경우는 앞에서 쭉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선포를 들을 수 있고, 믿는 자들은 자라서 자신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기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시적인 교회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다고 하면 이런 보편적인 기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다 이런 보편적인 교회로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성숙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보편적인 방법과 달리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록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교회에 소속은 안 돼 있지만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예외의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직까지 모태신앙에 이지만은 언약적 관계, 뭐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그 안에 자녀고 가족이면은 언약적 관계 안에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그러한 성숙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럴 때에 요즘 이 교회를 다니는 연륜이 깊은 이 부모들이 참 자식들 앞에서 좀 비겁하죠.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그런 자식에 대해서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겁을 미리 집어먹고, 괜히 집이 시끄러워진다, 뭐 화려한 변명이지만은 사실 귀찮거나 겁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둘러대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이 그것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부모, 복음 증거에 내 자식이 거듭나는 이 일 위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될 통로인 당신으로서는
비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실 것이다. 언약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했고 자라게 했으니 분명히 불러주실 것이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직 당신의 개인적인 신념일 수 있고, 그 신념은 자식에게 해야 될, 예수 믿는 부모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그 근본적인 일을 회피하는 비겁한 변명일 수 있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이,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통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죽기 전에 내 임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심부름은 온전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로 불러주실 것이다. 그 말하면서 당신을 위로하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가시적인 교회, 이 밖에 있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 예수께서 왜 세웠겠느냐? 이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성숙해 가도록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받고 내가 살아야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보다 깊이 알게 하시는 그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다고 하면은 이런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와 양육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안에 들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부름이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화장품을 세웠던 그분이 청년 때에 그 뭡니까? 서울에서 피부 약국을 했던 분 아닙니까? 거기서 만든 연고가 날개도 진짜 팔렸죠. 그런데 뭔가 정부에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죠.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그래서 쫙 깊은 산속에 사찰에 방에 숨었단 말이에요. 피부 약국으로 돈을 엄청나게 버니니까 그 양반이 전국 그 불자 협회 회장이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로 치는 것 같으면 전국 평신도 협의회 회장, 전국 장로회 회장 뭐 이런 격이 되겠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리대에 다 망해버리니까 이제 사찰에서는 이 사람이 그걸 아니까 다 방을 하나 줘가지고 비밀스럽게 은닉하고 지키겠는데, 그런데 그게 숨어 지내는 게 하루 이틀이지 어찌 그게 살겠습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볕이 들어오는 데서 바람이 팔랑거리는데 신문 조각이 누렇게 볕에 바른 신문 조각이 팔랑거리더라고요. 거기서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예? 수배, 현상 수배, 자기 이름이 거기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름대로 이분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들어서 속세와 단절하고 이 사찰의 그 한 비밀스러운 방 한 절간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신문 조각이 나를 그대로 찾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았지? 자기 이름이 그래 다. 그리고는 그 양반이 내려가가지고 산을 내려가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더랍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생략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다시 다른 모든 게 회복이 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회복이 되면서 이 양반이 딱 서운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을 나는 거절하지 않겠다. 특별히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 나는 거절하지 않겠다.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양반이 교회를 온 건 아니죠. 밖에서 이런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와 같이 가시적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나 특별한 경우에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되거나 양육이 되어지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양육의 방식은 가시적인 교회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우리 가치관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죠. 뭐 중심 했죠. 한번 해봅시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아까 또 말씀 중심이 안 돼. 누구 말씀이에요? 이만희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겠죠? 그래야 잘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